제가 호주에 와서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또는 식사가 끝난 후에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트림을 한번 하면서 잘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 중에나 먹고 난 후에 트림하는 것이 그렇게 흉하지는 않잖아요. 흉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같은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누가 코를 팽 풀었다. 그러면 트림하는 것보다 코를 팽 푸는 것이 조금 더 흉측해 보이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주에 오니까 호주는 밥 먹다가 코 푸는 건 별 대수롭지가 않은 것 같고 트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익스큐즈를 한다. 그죠? 이게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꾀로 이게 익스큐즈를 하는데 트림은 하면서 익스큐즈가 안 나온다. 그죠? 근데 코는 행하면서 입은 벌려지니까 익스큐즈 이제 이게 가능한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예. 남미 쪽에서는 수화를 할 때요,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아주 친하게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운데 손가락을 두 개를 딱 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남미에서 수화를 하는 아이들이 호주에 와서 이러면 어떡할까? 난리가 나겠죠, 그죠? 난리가 날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윤리라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게 있더라. 근데 우리가 윤리를 도덕 또는 규율 또는 조례, 관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윤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윤리를 지켜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 밥을 먹다가 트림을 한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사실 윤리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한자어로 쓰면은요, 그 윤리라고 쓸 때 윤자는 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윤리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일륜 할 때도 윤자를 쓰고 여러 가지가 쓰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정해진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해진 길. 그래서 윤리라고 했을 때는 뒤에 나오는 리는 이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정해진 길.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근데 이 윤리를 우리 다 모르잖아요. 호주의 윤리는 어떤 건지, 한국의 윤리는 어떤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차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해서, 그죠? 택시 잡고 이럴 때 이렇게 세웁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기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윤리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윤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또 만들어내냐면 일륜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일륜이라고 썼는데, 이 일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해진 길. 이걸 조금 오늘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인간이라고 쓸 때에 사람 인자 그리고 사이 간자를 쓰는데 그 사이에 간자가 대문 사이에 날일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못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일륜이라는 건데, 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인간이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
이게 윤리고 인륜이라는 거예요. 인륜. 예. 그러면 이거를 또 오늘 말씀과 기준에서 조금 끌어와 보면 사람이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오늘 성경하고 조금 전맥을 시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에요. 윤리나 인륜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들과 살고 싶어.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하나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희망.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인격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윤리란 뭐냐, 인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어가야 할 정해진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의 말을 가지고 도입을 했지만 윤리라고 할 때 정치적 윤리, 사회적 윤리, 교육적 윤리, 뭐 기독교 윤리 엄청 많잖아요. 불교는 불교 윤리가 있을 것이고 모든 곳에서는 이런 윤리가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 윤리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윤리는 뭔가, 인륜은 뭔가, 하나님이 인격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나의 희망과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만든 길도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남들은 일주일에 7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윤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갈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가겠습니다라는 거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가는 윤리적인 길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주셨으니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길 안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좀 대충 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사화복, 생명과 화와 복된 길과 저주될 길을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내 말을 지키면서 가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옵션은 줬어요. 선택은 줬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죽음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도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물으시는 질문이 어느 쪽으로 갈래? 이런 말이거든.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럼 하나님 나는 이 길 만들어서 갈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9장 27절 마지막에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라는 얘기. 많은 꾀를 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가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는가? 이유는 없잖아요. 단 하나, 그 길 가라고.
그 길 가라고 길을 만들어줬는데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짧은 세상, 얼른 지나가는 세상, 띵까띵까 하면서 재밌게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무슨 내세가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대도 안 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죽음도 내 손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내 손 안에 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도 내 안에 있고 생명의 길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마지막 결국은 일반이더라. 다 똑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다 죽는다. 죽는데 사는 길이 있다. 다 죽지만 그래도 사는 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졌다가 쓰러진 채로 푹 퍼질고 있으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서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죽었으면 죽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성공이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성공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하게 이 도대체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래요.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날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한계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날을 헛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확 지나가는 그 시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정말 헛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 헛돼 보이는 그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 비록 헛된 것 같지만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너의 분복을 즐겨라. 기뻐하라. 이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띵까띵까 쓰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분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음 나오는 말은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분복. 여러분 남편을 여러 남편, 아내를 여러 아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냐? 전도자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해봤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신 그 아내, 배필, 짝, 그 돕는 배필과 할 수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헛된 날처럼 금방 훅 지나갈 건데 지지고 볶고 하지 마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내 손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힘써서 일하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8절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여기 희게 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순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향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류잖아요. 성류, 거룩한 기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두 길이 있는데 모두가 더 그 한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 가는데 그 죽음의 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장 후반부에 보면 거기는 분복도 없고 할 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일을 하죠. 거기서는 즐겁고 싶어도 못 즐거운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뭐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옥에를 먼저 데리고 가서 지옥에를 가봤더니 뭐 그려낸 이야기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펄쩍 말라가지고 살이 하나도 안 쪘더라는 거죠. 앞에 음식은 정말 산의 진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못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봤대. 왜 못 먹는가 싶어서 봤는데 하나씩 살펴봤더니 숟가락이 전부 이만하더래. 그런데 그 숟가락을 들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자기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남에게 퍼주려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런데 천국을 데리러 갔길래 천국에서는 가보니까 살이 다 보동보동하고 쪘더래. 왜 그러냐니까 똑같은 산의 진미에 똑같은 사이즈의 숟가락이 있는데 마주 앉아서 다 이렇게 퍼먹여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구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예요. 뭐 어디 정글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원숭이 잡는 이야기 하잖아요. 목이 작은 데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원숭이가 들어오면 손을 싹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는데 바나나를 잡으면 이게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잡았다가 지가 안 잡히려면 얼른 바나나를 놓고 손을 싹 빼갖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나나 욕심에 이걸 딱 잡고 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뭐 그건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분복을 즐긴다라는 것은 나만 먹고 나만 즐거워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눔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 이웃은 더 잘 만나야 되지만 믿지 않는 이웃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맨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싸우고 부수고 해봐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맨날 유리 깨지는 소리, 장롱 깨지는 소리 밤새도록 들리면 뭐 죽이라 살리라 하고 고함 지르고 이러면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예요. 이웃 잘못 만나면. 오래전 이야기지만 현대 아산 아파트의 그 옆집에 여자친구가 막 결혼을 해서 사는데 묘하게 옆동에 살다가 또 남편이 똑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런 아주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나면 둘이 친구에다가 같은 회사 다니니까 맨날 이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할 얘기 없으면 신랑 얘기 나오고 신랑 얘기 하다가 없으면 회사 얘기 나오고 월급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급은 다 비슷한데 한 친구는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직급은 비슷한데 왜 이 친구는 돈을 나보다 더 많이 가져오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제 꼬치꼬치 물은 거예요. 당신 월급 받아서 딴 데 까먹는 데 있지? 아니요, 없어. 나 받는 대로 그냥 갖고 와. 근데 왜 비슷한 직급인데 옆집에 누구 신랑은 이만큼 가져온다는데 당신은 요거밖에 못 가져와?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게 화가 나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은 정직하게 받는 월급을 갖고 오고 그쪽 남편은 뭔가 좀 이상한 걸 또 붙여서 갖고 오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정직한 월급을 가져오는 그 남편의 아내가 자꾸만 그걸 옆집에 많이 갖고 오는 게 자꾸만 못 놓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가지를 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을 만큼 먹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먹고 들어왔는데 그날도 여전히 술 먹고 들어왔으니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쥐꼬리만큼 갖고 오면서 옆집만큼 못 가면서 술은 무슨 정신으로 먹고 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술을 먹은 술기운에 홧김에 그냥 뒤로 나가서 가스통 줄을 빼고 불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아산 아파트가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몇 배 더 갖고 오는 그 옆집 신랑도 죽고 그 친구 여자도 죽고 아파트 전체가 다 그냥 불에 폭파해버렸죠. 그게 아산 아파트 폭발 사건인데요. 여러분 옆집을 잘못 만나면 이런 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인들의 행동 때문에 상 받는 악인도 있고 악한 자들의 행동 때문에 벌 받는 의인도 있다.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을. 거기에다가 이루어져야 할 윤리가 지켜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광기를 가지고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미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죽고 잘 하나님과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도 죽는다. 그런데 반전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죽어서 아무 분복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죽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제대로 정해진 길을 윤리를 인륜을 잘 지키고 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중에 한번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희망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어제까지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생각되면 고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길로 가고 또 결단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한국 사람들 속담처럼 개똥밭에 살아도 이성이 낫다 그러고 어찌다 낙자같이 여기서 살아보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나 재앙이 갑자기 임하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마주한다.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다 당할 수 있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정해진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던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울고불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가 49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가사가 있지만은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영광집에 하나님의 영광집에 가서 쉴 마음이 있도다.
그 영광 나라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에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전도자여, 그러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분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하나님 내게 분복을 주셨지.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내가 내게 주신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정말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정말 기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미 받아주셨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받아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때로는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분복을 즐기며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루가 뭡니까?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길, 정해진 길, 사회적인 이야기로 윤리, 우리가 만든 단어로 인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조금 더 은혜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길, 그 길을 가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전도사가 묻는 질문은 그런 거잖아요. 이미 옛날에 희극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내가 이 길 가서 죽을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서 살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이 있다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 그 길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약속입니다. 이 희망과 약속과 축복의 기쁨이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의 종착지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태 속을 벗어나 빛 세상에 나와보니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런 세상에 살다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세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다짐해 봅니다.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과 약속이 날마다 진행되어져 가며 이루어져 가며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 안에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